함께 읽겠습니다. 미투 이런 주제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중국집에 가서 뭐 먹을래 하면 그 사람이 짜장면 그래요. 여 사람이 나도 짜장면 그러죠. 그럴 때에 두 번째 사람이 나도 할 때 그 영어로 미투 나도 짜장면 나도 똑같은 거 할 때 미투라고 표현을 합니다. 지난해 미국에서 가장 크게 일어난 말이 미투 운동입니다. 나 역시라고 하는 이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이 운동이 일어난 이유는 방송 또 영화 스포츠계에서 힘 있는 자리에 있는 많은 남자들이 자신보다 힘이 약한 여자들을 상대로 때로는 성추행을 하기도 하고 성폭력을 범하기도 했습니다. 오랫동안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권력 있는 사람 앞에서 자신이 그에 관한 옳지 않은 이야기를 말한다면 자신이 그 자리에서 더 이상 버틸 수 없을 거다 여기서 침묵해왔던 많은 여성들이 이제는 그럴 수 없다. 하나하나 고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당했다. 그랬더니 마치 그 본물이 터지듯이 상황에서 나도 당했다는 그런 고백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이런 일이 올해 우리나라에까지 확산되었죠. 지난 1월 달에 그 8년 전에 성추행을 당했다 한 여검사가 용기 있게 방송에 나와서 내가 당했다. 내가 성추행을 당했는데 너무너무 수치스러움과 모멸감에 빠져서 힘들게 살았고 이로 인하여 유산까지 했다고 하는 충격적인 고백을 했습니다. 그 고백 이후에 한 국회의원도 자신이 로펌에 다닐 때에 부장검사 출신에게 당했는데 이제 고백한다 하면서 미투했습니다. 아마 시간이 지나면 우리나라 전반에서 미투 나도 당했다라고 하는 고백이 이어질 것입니다. 이 미투 운동의 특징이 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당했다 하는 겁니다. 이 미투라고 하는 것, 나 역시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은 이 시대에 많은 자리에서 펼칠 겁니다. 이 미투운동을 보면서 참 안타까운 것이 있어요. 이 세상이 철저하게 하나님과 멀어져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언가 힘을 주실 때에 무언가 능을 주실 때에 왜 주셨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섬김을 받기 위하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힘 있는 사람에게 군림하고 누군가를 억누르라고 우리에게 힘 주신 것이 아니지요. 오히려 섬기라고 누군가를 세워주라고 힘을 주셨어요. 이 세상에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이 세상이 죄악의 세상이라고 하는 것은 미투하는 사람들이 내가 당했다, 나도 당했다 하는 그런 고백이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미투 운동은 우리들이 잘 기억하지 못해서 그렇지 이미 우리나라에서 1907년도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일어난 미투 운동은 지금과 다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이 모여 기도하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내가 다른 사람에게 임금을 줘야 되는데 반을 제가 제 주머니에 넣었습니다. 울면서 제가 잘못했습니다. 고백했더니 옆에서 기도하던 사람이 나도 누군가의 것을 훔쳤습니다. 나도 누군가에게 힘들게 하는 일을 수없이 왔습니다. 미투 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미투 운동의 특징은 내가 힘이 없어 당했다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세계에서 미투는
내가 잘못했다. 나도 누군가에게 잘못했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세상에서 요즘이나 미투 운동을 보면서 왜 당한 사람들만 미투할까? 잘못한 사람이, 누군가 힘들게 한 사람이 내가 잘못했다? 그랬더니 미투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면 세상이 굉장히 아름다워질 겁니다. 세상에서는 당한 사람이 억울함을 호소합니다. 신앙의 세계는 내가 잘못한 것을 고백하는, 나도 그랬다, 나도 그랬다 하는 미투 운동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왜 읽을까요? 미투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수많은 사람들과 함께 하셨듯이 오늘 나에게도 함께 하심을 믿기에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울이 만난 하나님이 오늘 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미투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미투할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았다 하는 겁니다. 또 다른 하나는 내가 은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한다 하는 것이 바로 신앙적인 미투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는 이 두 가지 미투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시작을 하지요.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읽겠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다. 아멘. 말씀을 보면 한 나병 환자가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나병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성경에서 지칭하는 나병은 다릅니다. 우리가 말하는 나병은 몸에 있는 것을 나병이라 그러는데, 내위기에 있는 말씀을 보면 나병은 옷에도 있고 집에도 있고 사람의 몸에도 있습니다. 옷에 얼룩이 있는데 이 얼룩이 빠지지 않는 건 나병이라 그럽니다. 집에 들어갔는데 집에 곰팡이가 슬었습니다. 긁어냈습니다. 또 생기가 없어지지 않습니까? 이것도 나병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렇게 옷이 나병에 걸렸으면 그 옷을 태워버립니다. 집이 나병이 걸렸으면 그 집의 벽돌을 깨냈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병이 계속 있으면 그 집을 허물어버립니다. 사람 몸에 나병이 있으면 이 사람을 마을 밖에 살게 했습니다. 우리가 볼 때에는 아니 병자를 돌봐야지 왜 마을 밖에 살까 하는 의문을 제기할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말씀의 원래 배경은 이러합니다. 하나님이 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공동체는 깨끗해야 됩니다. 더러움을 다 씻어버려야 됩니다. 그 더러움을 씻어버리기 위해서 더러운 것을 다 진 밖에, 마을 밖에 놔둬야 됩니다. 나병 환자들도 더러움의 대상으로 여겼습니다. 마을 밖에 산 겁니다. 나병이 걸린 사람들은 가족과 헤어져야죠. 마을 밖에 살아야 되죠. 그러니 얼마나 외롭겠습니까? 몸도 많이 아픕니다. 거기에다가 정신적으로 나는 더러운 사람이야 하는 그 의식 속에 살아야 되니 굉장히 스스로를 비참하게 여기며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에게 달려와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병 환자가 얼마나 몸이 낫고 싶었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시면, 즉 내가 원하는 것은 뒤로 하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철저하게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 맡깁니다. 자신을 더 이상 주장하지 않습니다. 나병 환자는 알았습니다. 내가 노력해서 고칠 수 없고
옆 사람이 도와줘서 내 병을 치료할 수 없고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데, 이것은 주님이 나를 향하여 마음이 가야만 내 몸이 나을 수 있다고 하는 그 믿음 속에서 고백하는 겁니다. 나를 철저하게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을 하죠. 이러한 나병 환자 예수님이 어떻게 대하십니까? 41절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아멘. 예수님 이 사람은 불쌍히 여깁니다. 이 사람의 아픔을 하셨고 자신이 원하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을 주장하지 않고 그 주장을 꺾는 그의 마음을 주님이 하셨어요.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대십니다. 아직 나병이 낫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을 밖에 살았기 때문에 그는 옷도 누추합니다. 옷도 찢어져 있습니다. 옷에서 수많은 냄새가 납니다.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주님께서 그 사람에게 손을 대십니다. 그 사람이 초라한 모습이지만, 볼품없는 모습이지만 주님은 사랑을 갖고 그에게 손을 대시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입어라. 그 당시 법대로 하면 나병 환자 접촉하면 안 됩니다. 법을 지키려 한다면 야, 너 깨끗함을 입어라. 깨끗해진 다음에 만져야 됩니다. 예수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먼저 그에게 사랑으로 다가가셨습니다. 오직 주님에게 모든 것을 내어맡기는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 그에게 손을 대셨습니다. 그리고 나으라고 하셨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42절 함께 봅니다.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진지라. 아멘. 주님이 원하셨더니 사람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졌습니다. 주님의 손길이 임하고 주님의 말씀이 임하면 사람이 할 수 없는 일을 주님의 행하시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봅니다. 주님께서 이 사람을 치료하시는 이에게 두 가지를 당부하십니다. 그 말씀이 무엇일까요? 43절 44절까지 같이 있습니다.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이르시되 상과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말고 가서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보호자가 명한 것을 들여 그들에게 입증하라 하셨더라. 아멘. 예수님이 두 가지 말씀하신 첫째는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이 사람이 내가 예수를 만나서 몸이 나았다는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은 몸이 나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예수에게 몰려올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사람이 몸은 나았지만 낫게 된 동기, 그것은 예수님에게 철저하게 자신의 것을 맡겼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이 원하는 것 내려놓고 주님에게 맡겼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들을 때에는 결과만을 듣습니다. 어떤 과정을 밟아왔는지 어떠한 준비를 했는지에 관심이 없어요. 사람들의 관심은 늘 결과에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올 때에 믿음 없이 그냥 달려와서 내 몸도 낫게 해주세요. 저 사람 낫게 했으니 내 몸도 낫게 해주셔야죠. 결과적으로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은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 역사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하나님의 일을 보여주십니다. 우리 질문할 수 있죠. 왜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지 않습니까?
우리는 간단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실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간 속에서 믿음의 시간만을 기억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이 물건을 살 때, 채소를 살 때가 있습니다. 사서 다 쓰는 것도 있지만 꽁지를 딱 잘라내고 버리는 거가 있지요. 버리는 데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시간을 보실 때에도 하나님은 무엇만 기억하십니까? 우리의 믿음의 시간만을 기억하십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살지 않은 그 시간은 하나님이 볼 때는 죽은 시간, 버려진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무리 오래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살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인정하는 시간은 없는 것이지요. 짧은 시간을 살았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살면 주님은 그 인생을 다 기억하세요. 예수님은 결과만을 바라보고 주님에게 오는 모습을 원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만나서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반응하는 가운데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길 원하셔서 아무에게나 말하지 말라 말씀하신 겁니다. 두 번째 말씀은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는 것입니다. 설교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나병에 걸린 사람들은 더러움의 상징이었습니다. 마을 밖으로 쫓겨나 살았어요. 그래서 진단하는 것이 제사장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라 라고 말씀하신 것은 네가 병이 나았다는 것을 확인받고 이제 마을 안에 들어가 살라 하는 것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특수한 상황에서 주를 만났습니다. 고침을 받았습니다. 고침을 받은 이에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일상으로 돌아가 살라 하는 겁니다. 왜 일상으로 돌아가 살라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특별한 상황 속에서 가졌던 그 믿음을 일상으로 이어가길 원하시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믿음을 갖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일상에서 내가 믿음을 소유한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내가 몸이 아픕니다. 내가 몸이 아플 때에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것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몸이 나았습니다. 몸이 나았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무언가 힘이 있다는 겁니다. 나에게 무언가 여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는 겁니다. 그런 자리에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믿음 가운데 살려면 내 것을 버려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버리는 것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자발적으로 버리고 포기하는 것은 힘듭니다. 담배 피는 사람에게 담배 피면 건강이 안 좋아요. 끊으세요. 이 이야기도 안 끊습니다. 내 몸이 너무 나빠져서 병원에 갔는데 의사가 당신 폐가 얼마 안 남아서 담배 피면 금세 죽어요. 담배 끊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 되면 사람은 합니다.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아니라 내가 조금 여유가 생기면 하고 싶은 것을 절제하지 못합니다. 이것은 건강만 그런 게 아니에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기독교 사회학자들이 연구한 바에 의하면 기독교 인구가요 국민소득 5,000불이 될 때까지 계속해서 늘어난다고 합니다. 왜냐?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어요. 5,000불이 안 되면 병원에 갈 돈도 별로 없어요. 놀이문화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는데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는 거예요. 5,000불이 넘기 시작하면 좀 여유로워져요. 그때부터는 믿음의 사람의 수가 정체됩니다. 그리고
1만 불이 넘기 시작하면 기독교 인구가 줄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래요. 놀러 갈 수 있는 시간, 돈, 여유가 생겨요. 이것이 모든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쩔 수 없을 때에 특별한 상황 속에서는 주님을 찾지만 내가 조금 여유로워지는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나병 환자에게 하시는 말씀이 네가 특별한 상황 속에서 네가 어쩔 수 없을 때에 네가 힘이 들 때 나를 의지하는 그 믿음을 이제 일상으로 이끌고 가라는 거예요. 평범한 삶 속에서 믿음을 이어가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을 듣고 나병 환자가 어떻게 했을까? 오늘 성경 말씀 45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를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아멘. 보십시오. 이 사람이 나가서 사람들에게 말을 합니다. 몸이 아플 때에는 자신의 것을 버렸습니다. 여유가 없을 때에, 힘이 부족할 때에는 철저히 예수님에게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겼습니다. 그런데 몸이 좋아지니까, 힘이 생기니까, 여유가 생기니까 주님의 말씀을 알면서도 그 말씀을 깨트리고 있습니다. 그 말씀에 대해서 벗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가 은혜를 받았지만 여유가 생기니까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더 이상 주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것 마음껏 하려고 합니다. 그는 아마 말했을 겁니다. 나는 예수 전합니다. 예수 전합니다. 저는 좋은 일 합니다.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속에 무엇이 있었을까? 예수님이 날 고치셨다고 하는 것도 있겠지만 내가 나았다고 하는 자기 자랑, 숨겨진 자신의 욕망을 마음껏 발산하지 않았겠습니까? 예수님을 말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일한다고 그러면서 나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 욕망을 그는 억누를 수가 없었습니다. 민수기 20장을 바로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 있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40년을 지납니다. 또다시 이스라엘이 모세에게 불평하기를 우리가 먹을 물이 없다, 물을 달라 와 화를 냅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모세야, 저 바위에게 명하라 하면 물이 날 거다. 근데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 따르지 않고 지팡이로 반석을 탁 치면서 물 나라 그럽니다. 아마 그렇겠죠. 하나님의 이름을 명하니 물 나라 그렇겠죠. 하나님이 한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그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40년 동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있으면서 그는 내가 지도자라고 하는 생각은 있지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주 힘이 없는 한낱 종에 불과하다고 하는 생각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사람들 앞에 섭니다. 지도자라고 하는 은혜에 익숙하다고 하는 거기에 함몰되어서 자신이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할지를 그는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나병 환자 그렇습니다. 주의 은혜 받았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좋아졌습니다. 힘이 생겼습니다. 여유가 생겼습니다. 좀 더 말씀을 붙잡고 신앙 가운데 살아야 되는데 주의 은혜를 등지고 말씀의 자리를 떠나고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가장 많이 듣고 가장 많이 보는 안타까움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힘들 때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왜요? 매달릴 때가 주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은혜가 임했습니다. 좀 여유가 생겼습니다. 내게 힘이 붙었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주의를 더합니까? 아니지요. 오늘 본문에 하는 나병 환자처럼 내가 하고 싶은 거 합니다. 주를 의지하였던, 주를 믿고 따랐던 그 믿음의 자리를 과감히 박쳐버리고 내가 하고 싶은 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 하죠. 내 자녀가 어렸을 때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교회 일이라면 새벽부터 벌떡벌떡 일어났습니다. 근데 걔가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하지요. 어렸을 때 힘이 없으니까. 어렸을 때 갈 수 있는 데가 적으니까. 어렸을 때 부르는 데가 적으니까 당연히 교회 나옵니다. 그런 나이가 들어서 할 수 있는 일이 많아지고 부르는 데가 많아지고 내가 과거보다 힘과 여유가 생겼을 때에 하나님 의지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자녀만 그렇습니까? 오늘 우리들도 그렇습니다. 자녀가 시험을 앞두고 있습니다. 수술을 앞두고 있습니다. 열심히 해서 기도합니다. 좋은 결과 나왔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계속해서 주를 의지하는 분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 자리를 떠나버립니다. 그 자리를 등집니다. 오늘 나병 환자가 몸이 아플 때에 주님을 원하시는 대로 하십시오 했다가 몸이 나아지고 났더니 주의 말씀을 바로 버리고 내 마음대로 예수 전하는 일을 합니다. 그 결과가 무엇이었을까? 오늘 말씀을 봤더니 45절 하반절에 있는 말씀, 예수님께서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다는 겁니다. 이 사람 어디 삽니까? 나병 환자 나오는 동네에 삽니다. 예수님이 동네에 안 들어가니 만날 수 없습니다. 은혜 받고 나서 주의 말씀대로 살았다면 동네에서 예수를 또 만났을 겁니다. 과거에 은혜 주셨던 예수님께서 또 은혜 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과거에 은혜를 받은 후에 내 맘대로 삽니다. 더 이상 주지하지 않았습니다. 동네에서 예수를 만날 수 없게 됩니다. 여러분, 이 본문에 나오는 동네를 우리의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가 주를 의지하여 은혜 받았는데 은혜 받은 후에 은혜 받기 전에 가졌던 그 믿음, 기도하였던 그 자세,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그 모습 내가 다 잃어버리고 뒤로 한다면 주님이 내 인생의 동네에 들어오지 못하신다는 것 아닐까요? 우리는 말씀 읽으면서 위투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힘들 때 주님 의지한 것 나병환자는 위투입니다. 은혜 받고 난 후에 이 나병환자가 내 마음대로 은혜 받기 전의 모습 다 잃어버리는 것, 우리 역시 위투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특별한 사람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아니 우리의 삶을 지적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힘들 때에 주지하고 힘든 것이 끝나면 내 뜻대로 사는 가운데 주님이 내 인생의 자리에 들어오지 못합니다. 달리 말하면 더 풍성하게 임할 주의 은혜를 놓치고 맙니다. 주님을 만난다는 것은 여러분 점이 아닙니다. 과거에 일어난 점, 그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삶입니다.
야, 네가 아픔도 날 만났지. 네가 힘들어서 날 만났지. 네가 문제가 있어서 날 만났지. 야, 이때부터 쭉 같이 가자. 이것이 주의 마음입니다. 우리는 주님 관계를 처음으로 과거에 있던 일로 파묻혀 두기를 원할 때가 많습니다. 잊지 맙시다. 우리 삶 가운데는 주의 은혜가 어느 한 순간에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일생도록 필요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가장 큰 복은 주님을 한 번 만나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에 만나 주님과 쭉 같이 가는 그 인생이 복된 인생입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은혜를 받았고 주님이 내 삶을 얻어만져 주셨다 느꼈다 할지라도 거기서 멈추지 않고 계속 주님과 같이 가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난 그 은혜를 과거의 일로 파묻어 두지 맙시다. 주님을 만났기에 주님과 계속해서 나가기 위하여 일상 가운데서 주를 찾는 그 믿음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간직합시다. 내가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조금 경제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내가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니까, 나를 부르는 데가 많으니까 거기 가느라고 나 주님 만날 시간이 없어요. 나대만저처럼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여유가 있다 할지라도 있으면 있을수록 주를 더욱더 찾고 의지하는 가운데 내가 아직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주의 은혜 문이 내 삶 가운데 열려지는 복된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함께 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힘들 때에는 주님 찾고 의지하지만 은혜 받아서 힘든 자에서 벗어나서 조금의 여유만 생기면 말씀 뒤로 하고 과거에 가졌던 믿음 저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잘못된 욕망이 있음을 봅니다. 주여, 저희를 붙잡아 주시어 일상 가운데서 주를 계속해서 찾고 만날 수 있는 믿음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어 주님을 만나는 것이 점이 아니요 선이 되게 하여 주시어 특별한 계기를 통하여 계속해서 주를 만나고 주와 동행하는 가운데 새로운 은혜 문에 활짝 열려지는 복된 믿음의 삶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